여기서 원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 태난습한 모든 것이, 그죠? 모든 것이 생각이 있건 없건 모든 중생을 내가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 하고 그들을 열반에 들게 하였다.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서 왜 그런가 하면, 그런데 이와 같이 하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했으나 실제로는 열반을 얻은 중생은 아무도 없다. 왜냐? 보살에게 아상부터 시작해서 아인상, 중생, 수자상이 있으면 그건 보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모든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리라 했는데 어떻게 열반에 들기라 하냐 하면, 자, 열반에 들지 못하는 이유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열반에 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금강경의 답은 아상 때문이에요. 아상이 있기 때문에 열반에 들지 못해. 그럼 열반에 드는 것은 어떻게 열반에 드냐 하면은, 나라는 실체가 있다라는 것이 착각이고 망상이라는 것만 알면 생사와 열반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생사하고 열반이라는 말이, 우리는 흔히 하는 말이 생사를 벗어나서 열반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생사가 있다라는 관념이 결국은 아상에서부터 비롯이 돼요. 내가 태어나고 죽는 게 있다. 그 주어가 나란 말이에요. 나. 모든 게 나로부터 비롯돼. 그냥 모든 게 내 탓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열반은 생사를 벗어나서 따로 들어가야 하는 곳이 열반이 아니고, 아상이라는 것이 본래 잘못된 착각이고 망상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열반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이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겠다라는 것은 내가 일체 중생들에게 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착각임을 깨우쳐 주는 것이 열반의 길로 안내하는 거예요. 그걸 깨우쳐 주는 게 중생을 제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전하는 게 전법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생각도 없고 형상도 없고 생각이 없는 것들 존재한테 어떻게 이걸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쳐? 이 사람들을 중생에 열반에 들게 하겠다니. 생각이 있어야 이 생각을 없앨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그들을 깨우치거나 말거나 원래 있는 그대로 보면은 나라는 것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원래 모든 중생은 어디에 구속된 바가 없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그냥 열반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 자체로 그냥 열반이에요. 원래 알거나 모르거나. 아상이라는 건 뭐예요? 내라는 건 실제는 없는데, 자,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실제 없는 것인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상이잖아요. 그러면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은 중생들이 아상이 있거나 없거나 생각이 있거나 없거나 본래 뭐예요? 그거는 실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원래 모든 중생이 열반의 상태야. 원래가 이 세상의 모두가 그게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뜻이에요. 사는 산대로 그냥 있고 물은 물대로 그냥 있는 거지 그게 무슨 의미 부여를 하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상이라는 것이 아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을 어디다가 상을 세워요? 나한테서 뿐만이 아니라 나하고 뭘 구분해? 나와 너 혹은 나와 대상을 구분해서 내가 모든 대상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내가 있으니까 네가 있고 뭐 자연이든 자연물의 대상이든 벌레든 뭐 바위든 나무든 거기에 대해서 모든 의미 부여하는 것이 그게 언어고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언어 개념, 심지어 이제 대승불교에서 지난주에 우리 회장님 설명했던 이제 대승불교 그 무아윤회 논쟁을 하면서 일부 학자들이 이 객관 세계의 인과 법칙을 그 인연법으로 설명하려는 거 이게 뭐 잘못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도 그런 바깥에 그런 객관 세계에 대해서 자기 상을 내세운 것에 불과해요. 그것도 무슨 상을 내세우든 어떤 이론을 내세우든 그러니까 그 상은 뭐예요? 결국은 객관 세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기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은
바깥 세계가 뭐 뉴턴의 법칙을 가지고 오든 양자 물리학을 가지고 오든 그 이론을 주장하는 내가 있어. 거기에는 모든 이론에는 연구자가 있고 관찰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아상을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이론을 어떤 식으로 뭐 아인슈타인의 이론이든 누구의 이론이든 거기에는 객관 세계에 대한 뭐가 있어요? 상이 있단 말이에요. 상이. 이거는 그러니까 상일 뿐이지 그건 실제가 진짜가 아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부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가 열반이라는 말인데 그거를 표현해서 다르게 무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상을 이해하는 방법은 일체 모든 유의는 조작적인데 조작이 뭐냐면 우리 생각을 가지고 의미 부여한 게 그게 유의예요. 우리 생각을 가지고라는 말에 벌써 뭐가 들어가요? 내 생각이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됐든 바깥의 대상이 남이 됐든 객관 세계에 대해서 뭐라고 의미 부여를 어떻게 해요? 언어를 가지고 개념 규정을 하는 거. 그게 상이에요. 그게 상. 그걸 영어로 얘기하면 perception이에요. 우리가 대상 세계를 자기를 인식하든 남을 인식하든 세상을 인식하는 모든 것이 자기가 생각을 통해서 관념적으로 구성을 하잖아요. 그게 상이에요. 그 상으로 된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세상을 아무리 뭐 물리학을 공부를 하든 뭐 생물학을 유전공학을 공부하든 그 생각을 가지고 연구해가지고 개념을 통해서 퍼셉션한 전문 지식일 뿐이에요. 전문 지식이든 상식이든. 그것을 실체시하는 일체가 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거나 모르거나 무식하거나 박사학위에 있거나 말거나 그런 상을 가지면은 그건 전부 다 가짜고 그건 실체가 아니고 그건 쓰리고 이론일 뿐이고 원래 세상의 모든 존재는 원래 그런 게 없다라는 게 일체 중생은 원래가 열반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생들은 그걸 모르고 자기는 열반하고 관계없이 열반을 향해서 어디를 가야 되는 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야 될 데가 없어요. 이 자리가 그래서 깨치고 보면 이 자리가 그냥 그 자리라는 거예요. 가야 될 곳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 요거를 이해하면 이제 결론이 끝났는데 상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하면 이제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이제 요거는 번역을 이제 네 사람이 번역을 또 이렇게 해요. 산스크리트에서 상하고 상이 지금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이 구마라집바의 책이 문제가 뭐냐 하면 범어 원문의 상으로 번역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니미따가 있고 락샤나가 있고 산제냐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산스크리트의 이 세 가지가 구마라집바는 거의 구분을 안 하고 전부 상으로 번역을 다 해버렸어. 서로 상자로 번역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락샤나는 신자를 붙였는데 현장은 요거로 구분을 했어요. 리미따하고 락샤나하고 산즈냐는 똑같이 한문으로 구마라집바는 서로 상자를 썼고 신상상 서로 상자 이렇게 썼는데 현장은 리미따는 상으로 이제 모양 상자 서로 상자를 썼고 락샤나는 제상으로 번역을 하고 산즈냐는 생각할 상자 생각 상자 그걸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꼰지하고 레드파인을 한번 잘 보시면 리미따는 사인이나 오브젝트 대상이 있는 어떤 겉으로 드러난 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락샤나는 막스로 했고 이쪽에 레드파인은 어트리뷰트로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산즈냐에 대해서는 노션이나 퍼셉션으로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여기 콘제 용어를 보든 레드파인의 용어를 보든 의미가 구분이 됩니까? 사인하고 막스하고 노션 오브젝트, 어트리뷰트하고 퍼셉션 어느 정도 번역이 돼요? 구분이 돼요? 그럼 잘 안 되죠, 영어로 봐도. 근데 레드파인은 사인하고 마크하고 뭐가 달라요? 콘제 번역은 좀 이해가 안 돼. 근데 노션은 확실히 다르죠. 퍼셉션하고 노션은 비슷하게
이게 관념적인 거라는 거고, 앞에 사인하고 막스, 오브젝트나 어트리뷰트는 분명히 객관적인 어떤 외부 대상에 대한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건 영어로도 감이 오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 원문을 조금 더 요거를 봐야 이제 사상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돼요. 그리고 이제 뒤에 할 거지만, 대승정정분에서 말하는 사상에서 지금 아인중상 수자상으로 번역했는 거는 산진화를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열이실견분 제4 묘주 무주분에서 무주상 보시의 상은 니미따예요. 열이실견분에서 신상은 락샤나예요. 그런데 요거를 고마라지파는 똑같이 서로상자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게 구분이 안 돼. 근데 이걸 구분해야 돼요. 왜 구분을 해야 되냐 하면, 니미따가 뭔 뜻이냐 하면은요, 그 밑에 설명부터 먼저 보세요. 겉모양이에요. 겉모양. 외관으로 드러나는 행동. 그러니까 겉모양이 고정된 것만을 니미따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행동. 그러니까 보시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누구에게 뭘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보시함에 돈을 넣고 뭐 쌀을 가지고 갖다 놓든 이 보시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다 니미따예요. 겉모양이나 모습. 그 다음에 결정된 크기나 모양을 가진 것, 감각과 행위의 대상이 되는 걸 니미따라고 해요. 니미따. 그 다음에 락샤나는 뭐냐면 특정한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모양이니까 이게 불교에서 제일 많이 하는 부처님은 32종호와 뭐 32상과 80종호를 가지고 있다 해서 일반인하고 구분되는 특별한 어떤 신체의 모양, 이거를 특별한 모양을 신상이라고 그래. 이거를 특상이라고 이제 또 번역을 하기도 하죠. 이게 락샤나고요. 산진화는 뭐냐 하면은 특정한 현상을 정의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사고작용이 산진화예요. 그러니까 관념으로 번역하는 게 맞아. 인식작용 혹은 관념. 그러니까 서로 상자로 구분을 하면 안 되고 한자로 사상을 쓸 때는 이 현장의 이 번역이 더 원뜻에 가까워요. 그래서 현장을 구분해서 쓰고 있어요. 니미따하고 산진화를 현장은 분명히 구분해. 구분을 하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안이비설신이의 대상인 색성량 미촉법은 이게 대상이니까 니미따예요. 그게 겉으로 드러나 외관, 겉모양으로 행동이니까 소리가 나잖아요. 지금 제 말소리 듣기죠? 내 말소리 톤이 내 목소리가 좋아요? 어떤 사람은 뭐 아나운서 소리 같다 그러고 오늘은 감기가 좀 들었다 그러고 이러한 톤은 소리로서 니미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음성을 듣고 구분하잖아요. 이게 누구 목소리다 누구 목소리다. 이런 건 니미따예요. 전부. 니미따인데 근데 제 목소리를 듣고 야 김재범이 저 목소리는 너무 좋아. 목소리가 듣기 좋고 감미로워 할 때 감미로운 소리라고 자기가 의미부여를 해버리면 이게 뭐가 돼요? 니미따에 대한 산진화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나는 저 목소리가 좋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목소리는 니미따인데 좋아 내가 좋아하는 소리야 라고 하면은 산진화가 돼. 니미따가. 니미따에 대한 산진화예요. 그 다음에 색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냄새에 대해서는 나는 어떤 음식이 좋아. 그냥 음식은 음식이야. 그럼 그건 니미따지. 근데 내가 무지 좋아하는 음식이야 했을 때는 산야가 들어가는 거야, 거기. 난 이건 내가 싫어하는 음식이야 했을 때 좋다, 싫다 하는 건 산야야. 근데 음식은 그냥 음식이야. 그거는 니미따야. 근데 이 두 개를 똑같은 상으로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산은 산, 물은 물인데 산하고 물은 그냥 있는 그대로 니미따인데 나는 산이 좋아, 나는 물이 좋아 이러면은 그건 산야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색성형 미촉법. 그 대상은 그냥 상일 뿐이야. 그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니미따예요. 그런데 이 안이비설신이의 작용을 분별하는 마음을 내면 이게 뭐가 돼요? 그 밑에 나오죠. 그게 상인 거예요.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 안이비설신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게 산진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야 될 거는 니미따예요, 산진화예요. 니미따를 어떻게 버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다 하는 대상이 구분을 해야지. 제대로 밝게 분별해야지. 그거는. 분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된장이 쫑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좋아하는 거는 된장을 좋아하든 똥을 좋아하든 지 맘이지. 똥강아지는 똥을 좋아하잖아, 된장보다. 그러니까 똥을 좋아하는 똥강아지는 똥에 대한 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산진화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건 똥에 대한 더러운 산진화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똥은 그냥 똥일 때는 밋밋하고, 아이 더러워 냄새나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순간 그건 산진화예요. 아, 이거 맛있는 냄새야. 그러면은 그것도 산진화고. 우리가 버려야 될 거는 뭐예요? 그래서 분별심 내지 마라, 분별심 내지 마라는 건 산진화를 버리라는 거예요. 니미따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색성량 미초법을 헷갈리면 안 되지. 그럼 못 살아요. 밝게 제대로 구분해야지. 아니, 운전하고 가는데 신호등을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구분 못하고 분별심 내지 말고 빨간불인데 그냥 가. 이러면 돼요? 분별해야 돼. 그런 거는 밝게 제대로 분별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분별심 내지 마라, 분별심 내지 마라 하니까 아무 생각도 하지 마라는 뜻이 아니라고요. 리미터는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좋다 싫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나의 산진화일 뿐이다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그 밑에 예를 들면 남자가 남자답게 여자가 여자답게 처신해야지. 그래야 여자지. 그래야 남자지.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세 개가 다 들어간 거예요. 남자 여자에 대한 아무런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안에 대한 대상인 색일 뿐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건 리미트인데 여자다워야지, 남자다워야지 라고 자기 마음속에 뭔가 이상상을 그리고 있잖아. 그게 락샤나예요. 그리고 그건 락샤나. 여자답게, 남자답게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모습을 그리면은 그 특별한 모습이 신상이 이게 락샤나가 되는 거고, 그 특수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락샤나가 되는, 저게 산진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하는데 내가 생색을 무주상 보시하라 그러잖아요. 보시는 니미따예요. 보시하는 행위니까 겉으로 드러난 행위인데 나는 보시를 했어라고 내가 보시를 했다라고 생색을 내면은 보시상을 낸 거야. 그게 무주상 보시가 아니고 그게 산진화예요. 그러니까 무주상 보시를 해라라는 말을 할 때는 뭐를 해야 돼요? 보시한다는 니미따 산진화를 내지 마라 하니까 두 개를 같이 써야 돼. 보시 니미따 산진화를 내면 안 돼. 이렇게 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같이 번역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 제가 가지고 온 거고요. 금강경 제4묘주분에서 무주상보시 산스크리트 원문은 어떻게 되냐면 니미따 산진화라고 붙여 써놨잖아. 구마레 집바는 그냥 무주상보시를 했는데 현장은 무주상상이니까 니미따 산진화를 둘 다 번역을 다 한 거예요. 따로. 이런 차이를 이제 보면 인장의 번역이 원문에 더 충실하고 이해를, 그러니까 보시를 하는 행동을 할 때 현장의 번역을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보시했다라는 상을 내면은 안 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마레 집바는 그걸 번역을 해버리니까 보시한다는 모양을 내지 마. 그 보시할 때 모르게 해. 이런 말은 이해는 되기는 되는데 알게 하더라도 내가 보시를 했다라는 생각을 내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숨어가지고 몰래 하라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무주상 보시라는 말만 하면. 근데 남들이 보는 데서 하더라도 나는 하는 바가 없다라고, 내세울 게 없다라고 하는 게 진짜 무주상상 보시예요. 밑에 현정처럼. 그래서 요거를 구분을 해야 돼. 그래서 결국은 상이라는 게 뭐냐? 색성량 미조법에 대해서 여실직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이 말이에요. 니미따나 락샤나를 세우는 게 이게 바로 산진화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산진화가 여실직연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가 되니까 상을 버려라, 상을 버려라. 이 상을 버리라는 건 산진화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버리고 보면, 자, 앞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요거 하나 더 보고 가요. 왜 산진화를 버리는 게 지혜를 증득하는 거냐? 프라지냐가 반야죠? 프라지냐하고 산진화가 같은 전미사가 있어요. 지혜에 있는 진야가 똑같죠? 요것만 이해하면 상하고, 반야하고, 왜 반야 바라밀다 신경, 금강 반야 바라밀다 경에서 산야를 버리라고 얘기하는가? 산야를 버리는 것이 금강 반야 바라밀이에요. 산야를 버리고 실천하는 게 금강 반야 바라밀이에요. 그 반야하고 산진야의 차이를 이해하시면 돼요.
뿌라제냐하고 산제냐, 뿌라제냐가 봤냐고요. 이게 통찰지로 번역을 했잖아요. 산제냐가 상인데, 뿌라제냐에 이것도 몇 번 했어요. 접두어가 영어의 프리하고 똑같은 게 앞서, 이전에, 바로 이런 뜻이니까, 제냐하고 붙으면 뭐가 돼요? 아는 것 이전, 아르마리 이전, 흔히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게, 이게 반야예요. 그러니까 아르마리 이전이라는 말은 시간적인 이전이 아니라 뭐하고 관계돼요? 일체 선입견이나 의미 부여가 되지 않은 암, 그게 뿌라제냐의 원래 뜻이에요. 그런데 삼은 뭐예요? 뭐뭐를 가지고 더불어 의지하여, 이게 삼이니까. 그러니까 삼진야는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어떤 다른 개념에 의지해서 어떤 뭐뭐와 함께 더불어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맨 밑에 줄 보세요. 인식작용에 의해 선입견이나 다른 의미 부여를 더불어 덧붙여 가지고 더해진 알미, 그게 산제냐란 말이야. 똑같은 알미예요. 그러니까 뿌라제냐하고 산제냐가 똑같이 안다는 뜻이구나. 이것만 이해하시면 왜 상을 버려야 되는지. 그러니까 상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안 것이 나도 모르게, 나도 눈치채지 못하는 망상이나 착각으로 인해서 그걸로 의미 부여를 덧붙여 가지고 자기식으로 개념화한 암, 그게 상이에요. 근데 뿌라제냐는 자기의 착각이나 이런 자기의 선입견을 가지고 어떤 의미 부여도 하기 전에 원래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아는 것, 그게 뿌라제냐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왜 부처님이 태난스파에 모든 생명이 있거나 생각이 있거나 없거나 모든 중생을 내가 일반에 들게 하리라, 일반에 들게 하리라는 거 원을 세운 거잖아요. 일반에 들기라 어떻게? 자기가 깨닫고 보니까 일체 생명을 실체시하는 상이 있으면 그건 아니니까 그거를 내가 알려주겠다. 근데 알고 보니까 생각이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생각이 있는 놈들은 그 생각을 돌려주면 되는데 생각이 없는 것들은 원래 생각이 없으니까 뭐예요? 원래 생각이 없는 존재는 아상도 없지. 아상도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 그게 열반 상태지. 그걸 없애니까 열반인데. 그러니까 원래 그대로 그냥 둬도 그건 뭐예요? 실제로는 열반을 얻은 중생이 없어. 왜? 원래 중생이 아상을 가진 거는 착각 때문이잖아. 무명으로 인한 착각인데, 근데 원래 그 아상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의 모든 중생은 뭐예요? 그게 원래 열반 상태예요. 그게 원래 열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열반을 얻은 중생은 아무도 없다. 왜? 열반은 따로 얻어야 될, 또 들어가야 될 어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름아리 이전에 있는 상태. 그러니까 뿌라제냐의 상태가 그냥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선입견이나 의미 부여된 관념이 없이 있는 그들의 삶. 그게 바로 열반인데. 그럼 왜 사람들이 현실 세계에서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열반을 성취하지 못하느냐? 바로 아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상이 모든 괴로움의 뿌리라는 거예요. 모든 괴로움의 뿌리. 괴롭다. 초기 불교가 그거잖아요. 고진멸도를 가르칠 때 현상계의 우리의 삶은, 중생들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편안치 못하냐? 알고 보니까 그게 아상 때문이다. 그게 제본무아예요. 고의 원인이. 그게 집으로 표현됐지만 나에 대한 집착이잖아요. 결국. 그게 집성제하고. 그 다음에 멸도는, 그러니까 그 집착이 없는 게 열반이야. 그 열반은 사실은 내가 집착을 하기 이전의 상태 그대로이기 때문에 내가 덧붙여 따로 뭐 할 게 없어. 그게 그 멸성제를 그냥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이미 덧붙여진 중생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덧붙인 아상을 없애야 되니까 도성제가 필요할 뿐인 거예요. 그런데 궁극의 열반 자리에서 보면 고진멸도가 다 실체가 없는 웃기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고진멸도 반야신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열반에 들게 했지만 열반을 얻은 중생이 아무도 없어. 왜? 열반이라는 말은 생사와 열반도 결국 말이죠. 생사라는 말도 말이죠. 열반이라는 말도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깨우쳐주기 위해서 방편으로 가지고 온 언어의 개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열반도 실제 있어요, 없어요? 생사는 실제 있어요, 없어요? 생사가 없으면 열반도 없지. 그냥 개념일 뿐이라니까. 개념일 뿐이기 때문에 금강경의 논리가 뭐예요? 나는 열반이라 하지만 열반은 실제 열반이 아니기 때문에 열반이라 이를 뿐이다. 그게 논리가 그거잖아. 부처라 하지만 부처는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부처라 이름할 뿐이다. 이게 열반에 모든 사람이 열반을 들게 했지만 나는 열반을 들게 한 적도 없고 열반을 얻은 중생도 아무도 없다라는 이거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금강경의 가르침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확대해서 이 집단화하면 뭐가 돼요? 가족 중심이 가족 이기주의가 되고 집단 이기주의가 되고 민족 이기주의가 되고 그럼 집단적으로 서로 우리 집단이 옳다 하면 그게 전쟁이잖아. 테러가 되고 모든 게 아상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대승의 길을 가는 사람은 나와 적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일체 모든 중생이 원래 열반에 있다는 존재임을 알아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라. 뭐 다투지 말고. 다투는 원인은 뭐라고? 아상 때문이니까 나를 내세우지 말고. 그게 진정한 대승보살에 가야 할 길이다. 그래서 참으로 희유하다라고 한 거예요. 깨달음을 내가 아라한이 되어가지고 열반에 들리라. 그리고 고고한 수행자로서 내가 자선정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중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자기를 바치는 거. 이게 진짜 보살의 길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이제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아상이 망상인데 사실은 열반의 세계가 따라오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것만 버리면 되는데 그걸 아직도 모르고 아상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 자비심이에요. 그런데 이들도 사실은 원래 깨달아 있는 부처다. 그러니까 그들과 한 사람도 버릴 게 없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생각이 있는 중생들은 이런 생각에 꽉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게 해서 하는 게 그게 무여열반에 들게 하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위로 한다라는 말도 결국은 그 말이고 유위로 한다는 말이 상을 가지고 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열반을 얻지 못하는 우리가 열반 원래 부처인데도 부처가 되지 못하는 원래 열반에 들어있는데도 열반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상이다. 그래서 아상을 갖지 마라. 그 외에 더 이상 할 일은 없다. 무엇을 하더라도 왜? 할 일은 없다 하니까 그럼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무엇을 하더라도 뭐예요? 하는 바가 없어요. 무엇을 하더라도 하는 바가 없다 말이에요. 하는 바가 바로 상이에요. 이게 산진자야. 내가 뭐뭐 했다, 나는 뭐뭐 한다라는 상 없이 하면 무엇을 하더라도 그래서 상을 갖지 말아야 돼. 아상을 가지면서부터 뭐예요? 아만심과 허세와 자만심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내가 남을 가르쳐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오히려 자꾸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뭘 가르쳐야 된다. 이런 생각도 가지면 자꾸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아만심과 자기 공덕을 자꾸 내세우게 되고 그럼 그렇게 되면은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 남과의 다툼을 멈출 수가 없어. 자꾸 다투면은 모든 공덕을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에서 계속 반복하는 게 이 세상에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좋다고 남들이 그러니까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꾸미는 게 이 세상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거잖아. 보시를 해가지고 그것보다도 금강경의 사국의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알고 수지독송하고 남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공덕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대승정종분, 대승정종, 대승의 근본 취지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모든 보살 모화살은
마음을 이렇게 써야 한다며, 이렇게 써야 한다. 일체 모든 생명 있는 존재는 사실은 그 자체로 열반에 이미 들어있는데 덧붙일 것도 없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아상으로부터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반에 들지 못하는 거다. 그럼 지금 이 금강경을 시설할 당시에 인도의 부파불교의 상황에서 온갖 주장이 난무하고,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아상과 유사한 여러 가지 개념들이 16가지가 넘는 그런 게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금강경이 등장을 했다. 그럼 요즘도 마찬가지죠. 요즘 21세기에 온갖 주의 주장이 난무하고 전부 다 자기 잘났다고 떠드는 게 지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하고 뭐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관계없이 이런 혼란의 대혼란의 시기에 정말 필요한 게 금강경의 가르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나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걸 정확하게 인식했을 때, 기독교 성경에도 맨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도 하잖아. 그걸 알아라는 거야. 그 나로부터 비롯된 게 상이다. 이게 산전냐. 이것을 버리면 모든 괴로움과 모든 다툼이 없어진다. 지금. 그래서 수보리가 무쟁의 길을 가는 수행자인 수보리를 내세우는 거예요. 다툴 일이 없다. 다시 한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어떤 은자를 찾아가서 한 사람이 영원한 행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보들과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했던 사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자가 당신 말이 옳습니다. 그럼 바보하고 다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바보하고 다투지 말아야 된다 하니까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금강경을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무정의 도리를. 그러니까 금강경을 가지고 내가 금강경을 배웠어. 또 금강경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제 잘난 척을 해야 돼. 어디 가가지고. 그럼 금강경을 이해한 거야, 이해를 못한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한두 마디 듣고 또 어디 가서 금강경을 또 아는 척을 한단 말이야. 그게 우리가 중생 노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냥 그뿐이에요. 그뿐이에요. 그러니까 왜 금강경이 선사들이 홍인대사부터 육조현대사가 금강경을 중시했느냐. 금강경 이런 논리가 선의 논리하고 연결이 되고, 선사들이 바로 그거를 이 삶 속에서 구해내려고 했던 거고, 그걸 한마디로 이런 상을 잘라버리는 그 문답이 바로 선문답의 벽의선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지난 시간 얘기했죠. 이와 같이 여기 보세요. 보여요? 이게 뭐예요? 이 먹고 이게 뭐 드라이팬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상에 대한 리미따. 요거는 리미따 맞죠? 여기 칠판에 쓰는 이게 펜이란 말이에요. 리미따인데, 요걸 리미따라고 판단을 내리는 순간 그거는 여러분의 산재냐가 돼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거는 펜인 것은 펜으로 사용을 할 때 펜인데, 이걸 가지고 물을 때려버리면 이게 뭐가 돼? 뭐가 돼요? 흉기가 되고 몽둥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이란 말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는 리미따에 대한 상을 가지고 의미 부여를 해서 붙이는 그 상을 일상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왜? 모든 걸 언어를 가지고 개념화해서 간념적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삶이 어렵고 힘든 게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분별심 내지 마라, 분별심 내지 마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금강경을 공부를 하면서 매 순간 이와 같이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것이 일반의 자리이고 일반을 성취한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아는 것이, 이와 같이 보고 듣는 그것이. 그거 말고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이름 붙일 수도 없고, 그렇죠. 매일 날마다 쓰는 가운데 항상 드러나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거기에서 이목구 할 때 이것한테
이들은 끊임없이 이거를 덧붙여서 덧칠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으로서 끊임없이 덧칠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만 딱 그만두면 본래 열반에 있는 보도가 붙이라라는 걸 안다. 그게 건강경이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다툼하지 마라. 뜻없이 나를 내서 그러니까 사상을 버려라. 그게 보살이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질문이 뭐냐 하면 뿌라지냐하고 산지냐, 받냐하고 상이에요. 그게 자냐가 안다라는 뜻인데 그 자냐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가 그 불교의 핵심이다. 이제 그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뿌라지냐로 알 것이냐, 산지냐로 알 것이냐예요. 그 세상의 모든 지식과 알면 뭐예요? 산지냐죠. 그러니까 아인 중생 수자상만 산지냐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론, 썰이 다 산지냐예요. 상이에요. 모든 이론이. 그게 뭐 양자역학 이론이든 무슨 이론이든 그건 이론이에요. 산지냐예요. 그거는 퍼셉션에서 구체화된 거거든. 퍼셉션으로서 논리화된 거다. 논리적인 체계로. 그런데 뿌라지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뿌라지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뿌라지냐는 산지냐가 산지냐인 줄 아는 것. 그 산지냐에서 쌈을 빼버리면 그게 뿌라지냐예요. 쌈을 빼버리면. 그러면은 뭐 양자역학을 하든 뭐 생물을 하든 뭐 다른 걸 하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리고 하는 현장에서는 니미타하고 산지냐만 정확하게 구분을 오히려 해야죠. 그걸 못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구분을 하면서 하는 게 그 뿌라지냐로 삶을 실천해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내 생각이 산지냐인 줄 아는 것에서부터 비롯돼요. 왜? 그걸 인정을 못하면 내 생각은 맞는데 이거는 산지냐에 오염된 흙탕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비유로 초기 불교 뭐 이렇게 기초 요리 강좌 때 흙탕물이 가득 담긴 그릇에 아무리 맑은 뭐예요? 감로수를 부어도 흙탕물, 예전 흙탕물이야. 그래서 먼저 뭘 해야 돼요? 이 산지냐로 가득 차 있는 이 흙탕물을 먼저 버려야 돼. 그래서 그게 번뇌망상이죠. 그게 기독교 성경에도 세술은 세부대에 그러잖아요. 아무리 술이 좋은 건데도 술통 옛날 찌꺼기 남아있는 다른 술통에 받아보면 그 술 버리잖아. 그래서 세술은 세부대. 그래서 뿌라지냐를 담을 때도 없지만 산지냐하고 뿌라지냐를 혼동을 해가지고 뒤섞어 놓고 자꾸 뭐 양자역학하고 연결해가지고 이게 같은 거야. 물론 논리가 비슷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니미타에 대한 논리인지 산지냐에 대한 논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이론이 니미타에 대한 산지냐다. 상대성 이론도. 이제 니미타는 실제로 뭐 이제 미립자 사이에 어떤 이런 운동이라고 하든 파동이라고 하든 뭐 그런 것이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것을 아는 건 외관상으로 관찰되는 상이니까 그게 니미타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식의 가설을 가지고 의미 부여를 해서 해석을 하는 순간 상이 돼버려요. 산지는. 그것을 객관화하려고 할 때. 그게 이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설마 일정 부분 일치가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산지냐하고 니미타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그게 불교고, 그게 구분이 안 되면은 그거 아무리 비슷하게 설명하는 것 같아도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가나선에서 진짜 제대로 아는 걸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그래서 해암 선생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숨상공감부터 하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난다. 왜? 그 생각이 전부 산지냐니까. 그래서 이거를 먼저 알아채는 공부를 먼저 시키는 거예요. 가나선 한다고 뭐 이먹고 이거 들이댄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그 생각이 허물이라는 걸 먼저 알면 허물이 아닌 진짜는 그럼 어디 있지? 그게 뭘까? 그게 이먹고라고. 그러니까 가나선은 오해하면 안 돼요. 왜 수미상공, 그 다음에 현상계에서 끊임없이 이 산지냐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계의 많은 여러 가지 사례, 고양이를 가지고 싸우고 뭐 이런 게 전부 다 이게 내 거야 라는 데서 나온 거잖아. 그거를 깨버리는 게 고양이를 잡아가지고 죽이기까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일단 그거를 떨어내야 뭐 이놈이 뭔지를 아니까. 그래서 하두들이 전부 이제 그렇게 다 연결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남전참여 얘기예요, 지금 하는 게. 남전 스님이 동당하고 서당이 지가 있었던 말이에요. 고양이를 키우는데, 이제 고양이 한 마리를 가지고, 동당에 사는 스님들하고 서당에 사는 스님들이 싸우니까, 한심하잖아. 수행자가 돼가지고, 브라지냐를 얻어서 일반에 들어가 수행을 해야 될 놈들이 출가해가지고 있는데, 고양이 한 마리 가지고 서로 우리 거라고 싸우고 있으니까, 이제 가르치는 조실 입장에서는 놈들이 제대로 알고 싸우는지 모르고 싸우는지. 그리고 고양이를 집어들잖아. 야, 이놈들아, 싸우지 말고. 옳게 한 마리 일러라. 제대로 한 마디 이런 놈이 있으면 고양이를 살려줄 거지만, 제대로 못 이루면 죽여버리겠다. 그 중에 아무도 제대로 들은 고양이를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저녁 때 조주가 돌아와서 조주한테 낮에 이런 일이 있었다. 너네는 어떻게 하겠냐 하니까 신발을 벗어서 머리에 이고 나가잖아. 그러니까 네가 있었으면 고양이를 살렸을 텐데 뭘 안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어떤 놈이 싼지냐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무슨 싼지냐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조주는 간파하고 그거를 바로 질문한 남전 스님에게 딱 돌려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남전이 네가 있었으면 고양이 살렸을 텐데 그러니까 그 동서당, 양당에 있던 스님들은 하나도 그때 그 자리 현장에서 누가 싼지냐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멍청하게 답을 못한 거야, 거기에. 그러니까 고양이를 죽여버렸어, 진짜. 그러니까 조주가 딱 그거를 지적을 하니까 남전이 옳구나, 네가 있었으면 고양이를 살렸을 텐데 하잖아요. 그래서 이 훈련을 정확하게 하는 게 그 가나선을 통해서 중국 선사들은 하두를 통해서 산지냐로부터 벗어날 것을 훈련시킨 게 그게 하두예요. 그럼 그게 이제 수미산이나 남전참여나 이런 거는 산지냐에 따라가면은 그거는 틀렸다. 그리고 어떻게 틀리냐?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틀렸다. 그럼 이거 말고 산지냐 말고 진짜 브라지냐는 어떤 건데 이게 이목고야. 그란 말이죠. 그게 이제 격의 하두예요. 본분도리 하두고. 그래서 이 양쪽을 산지냐를 틀어내는 가르침하고 브라지냐가 뭔지를 얘기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좋은 질문 해주세요. 그러니까 질문을 해야 제가 준비 안 된 설명이 이제 도움이 되는 얘기를 저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또 질문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숭산 스님이 오직 모를 뿐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뭐뭐에 대해서 끊임없이 아르마리를 내는 게 산지냐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려놓으라는 얘기가 그거에 대해서 난 몰라요. 그게 오직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려놓으면은 있는 그대로가 그냥 내가 안다라고 할 것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안다는 생각 내지 말고 오직 모를 뿐하고 그냥 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 고려사의 일요일날 한국에서 지월 스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법문하는데 제가 굉장히 와닿았어요. 이분이 불교를 딱 두 글자로 가르칠 수가 있는데 아하하고 구나래요. 아하하고 구나. 이 초기 불교 강의도 중앙성가대학에서 강사도 하시는 스님이신데 우리가 아하라는 말이 언제 해요? 뭘 몰랐던 걸 아는 순간 아하 그거구나. 아하 그렇구나. 이 깨달음이고 구나는 있는 그대로 그렇구나. 그랬구나. 이게 뭐뭐구나. 그랬구나라고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난 다음에 아하 그렇구나. 아하 그거였구나. 저 사람이 왜 그랬지? 그래서 그랬구나. 완전히 이해가 됐을 때 구나예요. 그래서 사티가 구나래. 사티가 구나. 뭐뭐를 우리가 사티 한다는 말을 자꾸 마음을 챙긴다, 알아차린다, 마음을 새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있는 그대로 그냥 보는 게 뭐뭐구나, 산은 산이구나, 물은 물이구나. 그게 사티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채는 게. 있는 그대로 보는 훈련을 하는 게 사티 수행인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해. 항상 아르마리로 내가 아는 걸로 보는 오직 모를 뿐하고 그냥 다가오는 대로 거울처럼 내 마음을 그냥 가지고 있다가 무엇이 오면은 뭐뭐구나. 니미따는 니미따로만 보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의미 부여를 해서 아름아리로
인식을, 개념을 구성을 해서 산지나를 가지고 아르마리를 내는 건데 그걸 모른다 하라는 거예요. 오직 모를 뿐. 네. 그래서 보살님 말씀하신 게 딱 그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있는 그대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있는 그대로 보기가 참 어려워요. 있는 그대로 보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산지나 때문이다. 그래서 오직 모를 뿐 해라. 그래서 오직 모를 뿐이나 just do it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 뒤집으면 소극적으로 표현한 게 오직 모를 뿐, only don't know고. 그렇기 때문에 의미 부여하지 말고 just do it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냥 하라. 그게 무위로 하라는 말이 just do it이에요. 유의를 가지고 하지 말고. only don't know하고 just do it은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 just do it이에요. 그러니까 only don't know 하는 마음으로 그냥 해라 라는 거죠. 제가 전에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뭐뭐가 좋아. 왜 좋아? 이유가 있으면은 산지나요. 이유가 없이 그냥 좋아가 진짜 좋은 거예요. 그게 just do it이에요. 그렇다고 중독 상태에 빠져가지고 설명을 못하는 그냥 좋아하고는 다른 거죠. 그거는 또.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뿌라즈냐하고 산즈냐가 사실은 이게 동전의 양면이다. 실상과 실체를 얘기하는 그렇죠. 여러분 상하고 반야하고 어떻게 관계되는지 몰랐었죠. 사실은. 그 뿌라즈냐냐 산즈냐냐 즈냐야 아는 거야. 아는 거. 우리가 상을 버려라. 그 산즈냐라는 안다라는 상을 버리면 뿌라즈냐라는 이전의 알무로 간다. 금강경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금강냐 바람이라서 상을 버리고 금강반야를 체득해라라는 거죠. 그겁니다. 그래서 뿌라즈냐하고 산즈냐, 이게 같은 아르마리구나, 같은 안다라는 거구나. 반야하고 산즈냐가 똑같은 동전의 양면이구나.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실제 현상계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자체가 산즈냐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사는 게 그래요. 다 의미부여를 하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좋다 싫다 해가지고 다 선택하고 치사 선택을 끊임없이 하잖아요. 그게 산즈냐의 작용이에요. 산즈냐예요. 그 이전의 상태를 뿌라즈냐, 반야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불교 공부한 거는 뿌라즈냐를 바로 알고 뿌라즈냐로 살아가는 삶이 깨달음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